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라는 말을 쉽게 그리고 자주 잘 사용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또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에도 목사님을 만나고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은혜의 풍경은 무해하고 평화롭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훈훈한 공짜 선물이고 또 내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주는 종교적인 감동 같은 것들이죠. 주는 사람은 생생되지 않아서 좋고 또 받는 사람은 아무런 채도감 없이 반듯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넣는 세련되고 또 편리한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1세기에 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가 부담감을 가지는, 서로가 부채감을 가지는 그런 용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가 저번 주에 은혜라는 단어를 뭐로 부르면 좋다라고 한지 기억하시나요? 선물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뭔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용어였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선물 받고 땡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무언의 복종의 선언이기도 했고요. 또 주는 사람은 또 그것을 준 것만큼의 또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되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무엇인가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받을 때 바울이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안 받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종의 피스티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피스티스라는 것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충성을 맹세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부담감 없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 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고 엄청난 선물은 언제 우리에게 도달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은연중에 세상의 인과율을 따라서 신앙의 순서를 매기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또 혹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내 죄를 고백해야 그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지만 바울은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종교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내가 뭔가 자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라. 열심히 찬양을 해라. 무엇인가 네 마음에 고백을 해라. 그러면 은혜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먼저 파고드는 침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 최고의 학자였던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은혜의 여러 가지 습성 중에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은혜의 우선성이라는 것을 좀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어디냐? 아마 여러분 별로 그런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시는 분이나 학자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령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걸 굉장히 따집니다. 학자들도 따지고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요. 갈라디아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선교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원래 역사적으로는요. 이 북쪽 고원지대만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5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남쪽도 합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북쪽과 남쪽이 다 합쳐진 아주 거대한 행정구역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남쪽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도 북쪽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얘기를 꾸준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관해서 아주 획기적인 글을 썼던 브리기테 칼이라는 학자가 이 갈라디아서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를 지역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대부분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지역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원래 이 시대 사람들도 지역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골족이나 그리고 켈트족이라고 들어본 적은 한 번씩 있으시죠?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골족이다 켈트족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들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인을 이 로마 시대 사람들도 종종 혼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는 어떤 느낌이냐? 이 골족이나 켈트족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당대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이 갈라디아, 이 골족, 켈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단순히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아주 거칠고 사나운 켈트족, 골족 같은 아주 야만인의 족속의 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바바리안이라고 하죠. 바바리안. 그렇죠? 이게 야만인이라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 갈라디아인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무시무시해. 문명도 가지지 못한 아주 거친 피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또 이 사람들은 태어난 젖먹이의 피를 마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더 차갑죠. 왜일까요? 아까처럼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돼요. 너희들은 갓난 아이의 피도 마시는 그런 야만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상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심지어 피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작동하는 문명과 선물의 법칙대로라면 이 갈라디아 야만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0.1%도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문명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뭔가 정결함 같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좀 문명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사람다운 자격이 갖춰져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야만인 땅 한복판에 들어가 선포한 복음은 그 시대의 모든 인종적인 장벽과 문명의 순서를 통째로 날려버린 폭탄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인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기 전에, 당신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배워서 문명인이 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거친 야만인의 옷을 벗고 문명인의 모습이 되기 전에 이미 부족한 그 모습 그 자체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우선순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갖춰져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없이 먼저 던져졌다는 거예요. 좀 예루살렘에 세련된 종교체제를 학습하고 율법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명 밖의 야만인으로 신성모독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때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리고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나서 신에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만인의 땅, 피도 그냥 산처럼 마신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침공해서 들어간 사건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우선했다. 제임스 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톤이라는 학자가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나의 것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인사도 안 합니다. 보통 우리 서신을 보면 인사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숨 쉴 틈 없이 막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나의 것의 신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인사할 틈도 없는 거예요.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냥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톤이라는 학자는 이것이 나의 것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왜 갑자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논쟁과 분노를 시작하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뭔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거 맞아. 잘하고 있는데 뭔가 자격을 갖추고 공부하지 않아요. 자격을.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갖추잖아요. 자격을. 그래서 그 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좀 자격을 갖추재요. 은혜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재요. 그게 뭐냐? 율법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고 당대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격, 율법을 갖추잖아요. 이게 갖추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당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만 혜택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 안 해도 패스해줘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용납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오직 유대인들만 혜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호적을 바꾸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해도 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이 없으면, 이 유대인으로 안 바뀌면 어때요? 우상 숭배한다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설득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 그 어려움을 겪느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 안 하잖아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안 해요. 이방인인데 황제 숭배를 안 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로부터 안정장치가 없는 이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버리면, 안전망을 쳐주는 유대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이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은혜의 비상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은혜의 초충만성이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해야 되냐?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자격이 있었을 때에 복음이 임했냐? 은혜가 임했냐? 자격이 있었을 때? 아니잖아.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본질상 야만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선적으로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자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격을 갖춰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상성이라고. 나하고 자격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걸 비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른 상황에서 은혜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우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너희가 자격을 갖춰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은혜의 비상성, 이렇게 자격을 따지는 은혜가 변질되는 거고, 또 은혜보다 너희가 먼저 준비했다 라는 은혜의 우선성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야만인이었을 때, 뭔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온 그 압도적인 은혜를 너희가 사장시킨다면 바울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화를 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의 우선성이 막히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고요, 바울도 이거를 수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반응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의 우선성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려면 항상 잔인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뭔가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뭔가 갖춰야 되고, 내가 뭔가 그럴싸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할 것이라는 율법주의적인 쳇바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기도를 이만큼밖에 못해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나? 라고 생각할 거고요. 나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헌신을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생각하게 될 거고요. 항상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체계로서의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뭐보다 빠르냐면 내 모든 반응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종교적 노동의 영수증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 내가 뭔가 반응을 보이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숨이 멎을 듯한 감동과 은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조건 아래에서 낙오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는 무방비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모든 인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선제 공격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다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뗀 것은 내가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먼저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먼저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순서의 파격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고 위로고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어떤 관념적인 이론으로 안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와 바울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선성을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서신에서요,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바울서신에서는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쓴 편지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초토화시키려는 그 박해자가 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 사람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열심이 아니에요.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세련된 자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는 폭력배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제거하라고 했던 그런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하나님을 몰랐던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 확신 속에서 한 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살기등등한 그 발걸음 속에 그때 사람들을 제거하려 가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침공이 일어난 것.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나 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한 단어가 바울의 인생,
인류의 모든 종교적 연대기를 뒤집어 버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내가 태로부터 생긴 그때 나를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반성을 하고 반성문을 쓰고 사제의 어떤 자세를 가졌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거는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그 결박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들어닥치는 그때 하나님이 격렬하게 자신에게 오셔서 그 범죄 현장 가운데 뭐가 먼저 도착했다? 은혜가 우선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게 아니라 뭐가 우선했다? 은혜가 우선했다.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날뛰면서 수많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이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인간의 폭력과 자격 없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사악의 완악한 이력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선에 있더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근거는 바울에게 있나요 없나요? 바울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보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토록 분노하면서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신학이라고 욕들어 먹을 정도까지 분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지 않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와 너희를 뒤집고 나를 뒤집었는데 이제 와서 세상 눈치를 보면서 할례를 받아야겠다, 음식법을 지켜야겠다, 뭐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떻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우선성의 복음을 이런 조건으로 따지느냐 화를 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야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 완벽한 모습을 가졌을 때만 오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면서 뭔가 네 쓸모를 증명해, 뭔가 네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종교적 거래의 문법으로 우리를 들어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버려져도, 내가 연약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먼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고 처참하게 무너뜨린 내 절망의 자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알게 그겁니다. 나는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우선성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은혜는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먼저 믿은 것을 교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우선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잡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은혜의 우선성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와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사람도 내가 신앙적으로 교만할 어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먼저 다녀서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모태 신앙이어서 라는 명패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항상 먼저였습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교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이제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은혜는 내 실패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방황보다 나의 절망보다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뭐가 먼저가 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떠한 순간도 늦은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우선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선성은 우리 모든 교만과 또 반대로 깊은 절망과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모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버릴 수 있게 만듭니다. 너무 늦었다고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도 늦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모든 그 순간보다 먼저 있습니다. 역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결코 이전과 같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신비롭고 거룩한 사랑의 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또 내일의 삶에도 먼저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